통성기도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무너진 조국 그 가운데 슬퍼하며 포로된 곳에서 고통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귀가 잘 안 들리실까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다 듣고 계시는데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크게 외쳐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크게 외쳐야 좋아하신다. 네. 크게 외치셔도 좋아하지만요, 조용히 기도해도 좋아하실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크게 기도하는 것,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어떤 기도가 됐든 진심으로 좀 기도하는 게 원하시겠죠? 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드리는 기도도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들으시죠, 그죠? 그러면 조용히 기도해라. 내가 귀 안 먹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냐고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셨냐 이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는가를 한 번쯤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듣는 기도가 작은 기도도 들으시고 또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약속해요. 성경에 부르짖으라는 말이 200번 이상이 나오거든요. 찾아보면 성경 총 이게 틀어서. 자, 우선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보니까 밤낮 어떻게 하는 부르짖는 자들의 한맺힘, 그 고통을, 그 고난의 그 정말 역경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부르짖어서 말합니다. 부르짖어 와서 기도해. 그래서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 말이죠. 구약성경 하나 또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그냥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는데 하나님 계신가요? 하나님 그런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예수님 앞에 소경이 눈먼 소경이 예수님께 고치러 왔어. 고침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 가시네. 그리고 끝내니까 나사렛 예수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크게 소리 지르. 크게 소리 질러야 예수님 한 번이라도 돌아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2만 명, 2만 명의 사람들이 늘 이렇게 쫓아다녀야 되는 말이에요. 따라다니는데 그 많은 사람과 예수님의 그래도 한마디를 하려면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 되지. 예수님, 그냥 가시네? 네? 그냥 가세요. 이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다 들으시는데, 물론 작은 기도도 들으셔요. 작은 기도도 들으시는데,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왜 그랬을까? 제가 그랬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했더니,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자, 보세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 다른 데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다른 종교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있습니까? 다른 종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주문을 외우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쵸? 자기가 장교니까 자기가 주문을 외우는 거, 주문해든지 그 신경을 외우든지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지 부르짖어서 막 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가짜 신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른 종교 어떤 종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교가 없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기독교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은 기도, 조용히 드리는 기도도 들으시는데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나도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방언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사모하잖아요. 그죠? 옛날 시대처럼 그냥 우리 장로에서는 말씀만 하고 성령을 이렇게 표시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다 똑같아져가지고 어디에서나 성령을 사모하고, 그죠? 우리 교회에서 노래는 특별히 성령을 많이 사모하고 성령을 존중해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올 한 해 지금 갑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어떤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물론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방언을 못 알아거나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0분 이상을 기도 못해요. 통성. 내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병도 잘 안 걸리는데, 병이 걸려도 항상 잘 나는데, 그런 사람은 대부분 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나았지, 조용히 가가지고 조용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래서 병 나았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없습니다. 이거 임상실험이에요. 제가 임상실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기도한다, 이 사람 병 못 나을 확률이 많아요. 제가 그제 저도 아플까요? 저는 하나도 안 아프게 보이잖아요. 그죠? 항상 저는 항상 안 아프게 보이잖아요. 그죠? 물론 항상 안 아픕니다. 네. 월요일날 마순자 성도님이 화분 여기에 좀 두고 가는 걸 좀 살린다고 화분으로 그 화분을 좀 들고 오래요. 그래서 화분을 들고 갔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 번도 얼굴이 이렇게 힘들게 보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들게 보이냐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더라고요. 네? 왜 내 몸의 상태가 그랬냐면, 내 몸이요 상태가, 저는 이제 병이 내게 오면은 병의 증상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숨어서 내가 끊겨버리니까 숨어서 막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소화가 좀 안 되고 몸도 이렇게 좀 안 좋아 상태가 있어서 여기 따보니까요 시커먼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알죠. 그러면 내 몸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누워야 되겠어요?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어요? 보통 사람은 병들면 어떡하죠? 약 써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안 하나 여러분 그렇게 안 하나요? 대박 아픈 사람 그러잖아요. 나 죽겠다. 이런 누워. 그래가지고 그냥 내날 며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병 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환난 중에 어떻게 기도하라?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내가 병 들어서 힘들다, 환난이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저 올해가 어쩐 줄 아세요? 올해가 여기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내 몸이 안 좋으니까 음식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었지만 저가 금식이 그냥 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서 쫙 부르는데 여기서 그냥 강대상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깨끗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병이 뭐냐? 네 집에 내가 네 몸속에 틀어서 내가 살았다. 그 생각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어린아이들이 더 말을 많이 할까요? 나이 있는 노인들이 말을 많이 할까요? 노인네가 말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특별한 교회라 그런 것이고요. 원래 노인네들은 말이 많으면 애들이 시끄럽게 하면 야, 이거 시끄럽게! 좀 조용히 해! 애들이 하나 떠들고 노니까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좀 조용한 걸 원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해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 그런 것이고, 보통 노인들은요, 집에 있어도 별로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좀 조용히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애들은요, 뭐 하는 까까까까까까 무슨 얘기지? 별로 우리는 웃으질 않아. 근데 지네들은 왜 이렇게 무슨 일이 그게 무슨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쉬는 시간에 한번 가보셨어요? 초등학교 쉬는 시간에 한번 가보면요, 초등학교 운동장이고 교실이고 따라갑니다. 얼마나 뜨는지 몰라. 이론이 많아서 그럴까요? 초등학교 이론은 안 많아요. 대학교가 더 많아요. 대학교는 근데 절대 안 떠들어요. 그런데 막 돌아다니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데 내가 뭔 얘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어린아이들이 병이 더 잘 걸립니까? 노인들이 더 많이 걸립니까? 노인들이 훨씬 병이 많아요. 애들이 병이 더 잘 낫습니까? 노인들이 더 잘 낫습니까? 애들이 훨씬 잘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발성하는 거, 말을 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상당히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편이라고 내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잖아요. 빅시스라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방법을 존재케 하고 만들어가는 모든 방법이 말씀하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생명이 충실해. 노인들이 이제 죽어가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져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 가면 힘도 없고 그냥 해서 그냥 병도 하도 많아가지고 병이 말이죠. 약이 한 번도 안 해요. 혈압약 안 잡수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렇게 보면. 왜? 다 병 들어가지고 그런데 있는. 근데 갈수록 뭐예요? 생명의 기운이 세가고 사명의 기운이 가까우니까 점점 이게 말수도 적어지더라고. 그런데 얘들은 이제 생명이 이제 태어나세요. 아주 생명이 팔만한데. 그러니까 이들은 말도 막 얼마나 억수로 많이 하고 하여간 말도 많이 하고 막 돌아다니고 날리고 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게 뭡니까? 그들은 생명이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어떻게 했냐? 말씀하시고 하면 항상 생명이 나오다는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이방 종교 왜 말을 못하느냐? 이방 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 3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요? 신령 영적인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영적인 비밀이 영적인 비밀. 무슨 영적인 비밀이냐?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자, 이방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데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니까 전부 다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방신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없어요. 다 가짜니까요. 말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들이 손해가 난다는 사실을 압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막 외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 강력한 권세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조용히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냐? 뭐 자꾸 얘기해야 돼요. 자,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예수님도 주시다라고 우리가 늘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은 역사하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오셨을 때 나타난 최초의 증상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탄과 그의 쫄개들을 섬기는 데는 전부 다 말을 못하게 만드는 쪽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도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말하라는 거예요. 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귀가 없어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조용히 드리는 기도도 들으시고 부르짖어 하는 기도도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얘기하느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 한다면 마귀가 막 눌러버립니다. 영적인 세계에 그 눌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쫙하고 통성으로 말이요 기도하게 될 때요 그 영적인 세계를요 뻥 뚫는 거예요. 뻥 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뭐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요 조용해지거나 침묵을 지켜요. 여러분 우리 그 목사님의 세계도 그러는데요 목회가 잘 되면 여기 모임도 잘 나오거든요. 근데 목회 안 되면 그 다음에 안 나와. 한 1년 동안 안 나오시더라고요. 조용해버려 안 나와요. 안 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와서 더 부르짖어야 되는데 여러분 삶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남편이 있어서 사업이 망했다. 무슨 자식이 뭐 어려운 일이 잘했다. 그러면요 더 나와서 부르짖으면 바로 해결이 될 텐데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안 나와. 내 남편이 사업 안 됐다고 누구 집에 시험 들었다고요?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거꾸로 행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계속요 우리들에게 뭔 일이 생기면은 침울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아니면 낙마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부르짖지 못하게 하고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요 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꽉 누르기 위해서 조용히 시켜요. 감기 몸살 들으면요 하지 말고요 성전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거꾸로.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거기에 거꾸로 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안 나는 거예요. 병이 늘 걸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울하다는 것이고 알 수가 없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암병에 걸린 사람이요 자기가 뭐가 속상한 게 있으면 막 편하고 막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암병이 안 걸려요. 그래서요 미쳐서 돌아가는 사람은 절대 암병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친 사람 암병이 걸린 거 봤어요? 야 이게 막 돌아다니는 미친 사람 암병이 걸린 거 봐요. 절대 암병 안 걸려요. 말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암병이 안 걸려요. 그런데요 말하지 않으면 안에다 감춰놓고 해서 이 암이라는 게 꿍암이래요. 무슨 암이요? 꿍암이래요.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께 어떻게 되느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과 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은요, 상당히 다릅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생각으로 기도한다는 것인데, 이 생각은 마귀가 금방 점령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통성으로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아니, 통성으로 기도하면 못합니다, 진짜. 우리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할렐루야, 이 말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해야지. 왜 하나님께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고. 교양 있게 좀 하라.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졸립습니다. 10분 지나보세요. 그냥 졸려서 나중에 기도 못합니다. 악한 영들에 눌려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10분도 못해서 기도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졸려 기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기도하는 것을 연습해야 되냐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해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해보세요. 마음이 후련해지고요, 펑 뚫리는 느낌이 확 들어옵니다. 영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그 통성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첫째는 우리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말을 할 때 들으시는데 조용히 기도하고 말을 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당히 안 되는 확률이 많아요. 두 번째는요, 악한 영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해도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더 약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이것을 팡 들고 확 올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선포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할 때, 뭐 할 때, 야, 듣고 일어나, 볼래? 혹시 모르겠다,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손 알았어요. 마른 자에게 네 손 그냥 내볼래? 이렇게 네 손을 내밀라. 그래서 모든 세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심으로 선포함으로 모든 기적들과 초자연적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빌려면 말할 것이 없어요. 모든 문제 앞에 생기자마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침묵으로 만약에 그걸 하나님께 나오자면 1년 걸릴 거 한 달이면 끝나고요. 한 달 걸리면 하루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자신이 그걸 꽉 누르고 있기를 원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 못하는 증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영계를 향하여 선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 강력한 선포가 일어나서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다 한다면 성령의 은사도 오지 않아요. 10년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했는데 그 사람 능력이 있다. 그렇게 발견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옛날 순복음교회 교인들 봐봤어요.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요. 바로 기도하고요. 능력이 나타나요. 왜요? 그들은요. 뭐 금요 신학기도에 참여한다면은 모든 것 자체를 와서 그냥 막 한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가 아주 강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의 거의 50%가 말하는 거예요. 말로 방언하는 거, 말로 예언하는 거, 말로 통역하는 것이고요.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말함으로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할 때도 말함으로 하는 것이지 가만히 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혹시 하나님 앞에 거꾸로 일을 행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둠이 우리에게 틈타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답답한 것을 어떻게 우리는 뚫어줄 수 있을까요? 목회자가 와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안수기도를 한다 한들 여러분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다 한다면 이 목사님이 와서 기도할 때 그 시간에 낫습니다. 그러나 며칠 못 가서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우울증과 내 안에 이 침체 모든 것들은 다 말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장로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글씨로 쓰여진 말씀이었습니까?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었습니까? 네? 처음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귀에 들리는 말씀이었어요? 아니 쓰여진 말씀을 하나님이 책을 써서 줬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책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 말씀은 음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뭐였어요?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이 들려진 그 처음에 그 당사자들은 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글씨로 보고 이것을 음성으로 안 받고 글씨로 하니까 글씨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소리내 읽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능력 있는 삶, 내가 계속 침체의 삶,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삶 사는 이유는 뭐냐? 단 한 가지예요. 그럼 통성으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 사람 1시간 통성으로 기도 못할 거예요. 아니 10분도 못할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진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교를 다니는 우리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아주 신앙이 낮은 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냐고 조용히 기도했는지.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이미 된 상태에서 조용히 기도해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어둠을 쫓아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다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 내가 부르짖어 기도 않고 내가 기도하는데 조용히 기도해버리면 사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것이 사탄도 가끔가다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라고 착각해서 다 넘어가죠. 여러분의 답답한 심령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심령을 뻥 뚫리게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시편 86편을 한번, 아니 56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6편. 시편 56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심을 내가 안 한다. 이거 안 한다는 말은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에 누가 물러가요? 내 원수들이 물러간다. 여러분,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뭐든 요청을 해야 돼요. 그죠? 요청을 하고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싫은 사람이 자꾸 오잖아요. 싫은 사람이 자꾸 오는데 자꾸 오는 것을 놔두고 말을 그냥 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 싫어 죽겠는데 이 사람이 자꾸 오는데 내가 말을 안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자주 오는데 오지마, 나는 너를 싫어해, 오지마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올라가면 누가 나를 싫어했지 라고 올릴 마음이 없어져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원수들, 대적들을 향하여서 질병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지 마라, 너는 내가 너를 싫어해, 너를 저주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들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뜨끔해서 못 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저들이요, 우리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 계속 잘하는 거예요. 우리 원수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성경은 너가 부르짖을 때, 너가 외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너가 외칠 때. 그런데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싫어하는 게 있으면 자꾸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항상 달라고 하고 할렐루야. 그랬는데 우리에게 나쁜 것이, 질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도 나 질병이 있어서 좋아 얘기 안 해. 그런데 질병이 계속 털을 잡고 우리 내 집에서 살아서 내 병이 계속 종합병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나중에 점점. 건강에 대해서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제 몸을 좀 이렇게 교정을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어떻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냐면, 제 몸에 허리가 디스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몽둥이쯤 당해가지고 제 물렁뼈가 사라져서 제 허리가 디스크가 있어서 계단 하나도 오르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내 허리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 허리에 건강하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더니요, 얼마나 허리가 건강해졌는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도저히 안 해도 될 만큼 엄청나게 강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야, 난 너무 놀랐어요. 병이 들어오면은 병아 와라, 내 집에서 살아라, 내 몸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맨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들에게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게 되면 가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둠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우환아 떠나가라, 환난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무 얘기가 안 하니까 질병이 들어왔다가도 여기가 괜찮은가 봐, 그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는요, 질병의 육체에 보이는 것도 점점 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생각도, 침울한 생각, 우울한 생각도 나갑니다. 나중에. 그 나가다 보면 항상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 밝은 세상, 밝은 마음,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빛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악한 일이 막 눌러버려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근거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되죠. 악한 세력에 명령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엔카운터 수양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속으로만 하나님만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체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요, 그때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해요.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우리는 악한 마음이 꽉 눌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즉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시킬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직결부 하는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안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이 온다는 순간 바로 성령이 있네요. 뭐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무엇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악한 세대에 강력한 선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이 항상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공격에 부르려도 멈칫멈칫한다. 영안 열린 사람이 보게 되면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불이 나. 강력한 불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정리를,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조용히 하는 기도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잠자버리면 마귀의 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이 그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열어서 내 영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영을 깨우는 거죠. 주여! 라고 얘기하고 내 영을 착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딱 진을 치고 있더니 딱 쪼개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주여! 다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쪼개진 그 악한 영이요, 어떤 그 보호막이 딱 찢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착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생명력 있게 다시 한번 힘을 확 주면서 그 다음에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언어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방법을 썼듯이 우리의 언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그때부터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플수록요, 아플 때 큰 소리로 기도하잖아요. 즉시 병이 나는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을 이제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다 말씀하시는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조용히 침으로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10년의 신앙생활도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 부르짖어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래요. 답은 하나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안 줘서 방언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할 줄, 부르짖어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다 주시는데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마귀가 하는 방식으로 해.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간 대로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약간. 자, 따라서 여러분, 고개를 듭시다. 고개를 들고요. 손을 들으세요. 손을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드는 거, 이렇게 드는 거 나아요. 그리고 손을 들 때요, 손을 이렇게 붙이지 말고요, 손을 쫙 펴보세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건 나와요. 근데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이 손에 가지고 힘이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힘이 들어가려면 손을 펴야만 그 힘이 들어가야지 손을 붙이면 힘이 덜 들어갑니다. 네,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손을 펴세요. 손가락을 펴시라고 이렇게. 편 상태에서 손끝에다 힘을 딱 주세요. 그러면서 주여! 하면서
손에서 이렇게 힘을 당하는 겁니다. 시작! 주여! 다시 한번 시작! 주여! 한 번 더 시작! 주여!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착 해서 하셔야 돼요. 그럼 거기는 약간 들쳐서 기도를 해야만이 됩니다. 손 내리시고요. 그런데 교양 있는 척 10분 있으면 잘 안 돼. 기도는 교양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손을 들고 있으면 손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손을 여기 앞에 의자에 딱 잡아보세요. 손을 이렇게 딱 들고 잡아보세요. 손을. 그 앞에나 좀 밑에 손을 이렇게 딱 잡으셨죠? 그 다음에 앞뒤로 몸을 흔들어야 돼. 리듬을 좀 맞춰야 돼.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리듬 좀 맞춰야 돼. 가만히 있잖아요. 또 그러면 졸려요. 그래서 몸도 좀 리듬을 타세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뒤라는 게 좋더라. 주여, 주여, 주여. 뭐 씨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우지만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 들고 하다가 지치면 다시 앞에 무릎을 잡고 그냥 네? 앞뒤로 이렇게 하면서 할 때 한시간이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면 안 될 때가 있다고요. 통성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사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생각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부터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막 속사포처럼 막 쏴주는 거예요. 나중에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나가는 거지 막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안 돼요. 힘들어 보세요.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생각으로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말로 하고 생각으로 기도했다 말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만 나가세요. 그냥 아시겠죠? 통성 기도할 때만 입에서 나온 대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 문제가 끊이잖아요?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아니면 다시 뭐 조용히 잠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통성으로 기도해야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조용히 기도하다가 계속 조용히 기도하면 졸려요. 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조용히 시키고.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요 통성으로 막 기도하자면 30분, 1시간 쭉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조용해지면요 그때 환상이 막 지나갑니다.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환상이 막 지나가.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제가 깨닫는 그러다 다시 또 그 상태에서 계속 가면은 조용히 해가지고 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는 단점도 한 가지 있거든요. 무슨 단점이 있냐면요. 하도 통성으로 많이 기도하게 되면 말을 함부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가지셔야 돼요. 말이 함부로 나갈 수 있습니다. 통성으로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순복음 교회 성도는 입이 거친다는 말을 해요. 그들은 신앙생활 원해도 이 하는 여자에게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만사는 아니지만 통성으로 기도해야만이 영적 세계가 열린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완전히 상달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용히 기도하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배울 때 신령 깊숙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방언 통변을 통하여 방언할 때마다 방언 통변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다 저는 통성으로 기도하다 방언을 하니까 방언 통변에 나와서 어느 집사님에게는 그 치매 은사가 있다는 것과 내 입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매일 해야 됩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의 대가,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글쎄요, 제가 밤낮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저녁 기도하니까 밤낮을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자, 그렇게 기도할 때는 축복이 뭐냐면요, 우울한 감정, 그 다음에 그것도 좌절의 그런 게 완전히 떨어져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오고요, 뻥 뚫리고요, 아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지 안 나오게 팍 느껴요.
예전에 기도를 하다 보면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상달됐는지 안 났는지 내 생각에 내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는지 안 났는지 느낌으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서 얼마나 기뻐한다는 것이 내일이 막 기뻐해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도 안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박수를 치세요. 자, 해보세요. 시작. 박수를 쳐요. 박수. 네. 손을 딱 이렇게 펴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딱 펴가지고 시작. 네. 이렇게 박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 손에 마찰이 생긴 동시에 온몸이요, 신경이 깨어나는, 싹 깨어나는. 박수를 치는 것도 좋아요. 네. 그래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이런 성경에 나왔는데, 그래서 손바닥을 치면 찬송하라는, 손바닥을 치면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신에서 하면은 또 신이 나요. 네. 그렇게 해도 기도하도 되고요. 저 기도가 안 나오면 찬송을 해도 돼요. 찬송.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확실한 느낌까지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병도 그냥 달아나고 어둠도 다 달아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꿔집니다. 다음 주에 엔카운터 수양회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엔카운터 수양회 때 다 이제 여기다가 여기를 치우고 의자를 치우고 방석을 다 놓을 거예요. 앉아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이렇게 기도했다 그 사람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임상 실험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은사 받은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방언 은사 받은 사람 못 봤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음으로 제가 다 그때 얘기할 거예요. 조심한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묵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고